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줄을 정말 믿고 있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위로 지친 힘든 우리의 마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교회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바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시간. 네, 선생님이 또 나왔어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는 We are the church.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 예배 우리 의미에서 We are the church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우리는 We are the church.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교회는 우리의 기쁨, 교회는 우리의 소망.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영광의 예배 드려요. We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예수님 닮은 우리는 We are the church. 예수님의 사랑 나눠요. 교회는 세상의 기쁨, 교회는 세상의 소망.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 사랑 전해요. 만약에 한 번 더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We are the church. 예수님 만난 우리는 We are the church.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 교회는 우리의 기쁨, 교회는 우리의 소망.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영광의 예배 드려요. We are the church. 예수님 닮은 우리는 We are the church. 예수님의 사랑 나눠요. 교회는 세상의 기쁨, 교회는 세상의 소망.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 사랑 전해요.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네요. 너무 크게 잘 따라 부르셨어요. 우리 바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다음 찬양은 영광의 날까지. 우리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 다 했던 거라서 어렵지 않죠? 영광의 날까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광에 쏘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 영원토록. 주의 영광에 쏘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내게 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네, 여러분 아주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주 은혜임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살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나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자,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처럼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분들도 지금 초등부 친구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물론 너무 힘들지만 그냥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찬양을 여러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감사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그냥 이 모든 순간이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감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들 표어 제창 강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바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김찬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비대면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길 소망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현재 4단계로 격상되어 더 걱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 언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6학년 장윤아 학생이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유나가 성경을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주었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요, 네, 세미나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본 장소일 수도 있겠는데, 식당, 우리 교회 지하에 내려가다 보면 식당이 있는데, 그 앞에, 식당 들어가는 그 통로 옆에 이렇게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전사님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읽어볼게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조건. 네, 이스라엘 왕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벌써 끝났죠. 그리고 오늘 벌써 8월 첫 주입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아쉽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같이 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충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네, 그림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죠? 바로 결혼식장 그림인데요. 우리가 결혼식을 참여할 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참석할 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물론 축의금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기축구 아저씨들처럼 축구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죠. 네, 이렇게 정장을 준비한다라든지 네. 조금 단정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결혼식 중요한 의식이 있을 경우에 먼저 의상에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 위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 4가지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리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리더가 바로 왕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 또한 다른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조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의 자격 조건 외국인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라서 뭐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일까요?
네. 인종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국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방인이면 안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까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격 조건 두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만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왕의 자격 조건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게 뭘까? 당시의 말은요, 차가 없던 옛날 교통수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은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군사력이란 당시의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할 때 힘, 누가 더 세며 어떤 나라가 더 강한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군사력이었는데, 힘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에요. 명예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도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돈이 곧 힘이지만 과거에는 군사력이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돈 또한 다 뺏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보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라는 약한 무기를 가지고 그보다 더 강한 철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교만한 꼴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외국인이면 안 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면 안 되고,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등장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17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이 미혹될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아내를 두었던 왕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 또한 결국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미혹될까 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아까 옛날에는 그 힘이, 군사력이 세상의 힘이었다, 세상에 말하는 힘이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돈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방인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반드시 왕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 조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네. 첫 번째, 아까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두면 성경은요,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표현은요, 네, 히브리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의 저울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기운 것을 네, 바로 미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력,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힘이었던 병마, 뭐 우리가 보면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더 기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면 그 아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그 아내들을 사랑해서 그 아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그 아내들에게로, 그래서 우상에게로 기울게 된다. 미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할까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핸드폰 게임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만큼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TV를 많이 봐도 마찬가지, 예능을 많이 보고 뭐 그런 드라마를 중독이 빠져도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게임 생각이 난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뭐 음란물, 포르노를 가까이 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평민이든 노예든 사실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세상에 말하는 원리가 아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인데요, 그 성경의 원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계속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아까 좀 전에 전사님이 게임을 가까이 하면, 우상을 가까이 하면 그 우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가까이 하고 자주 하면 중독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란물을 가까이 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또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왕의 조건, 그러나 왕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들어야 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말씀을 쓰고 평생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인데요.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게 되고, 교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엄청나게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을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나라가 강해지자, 나라가 부강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멀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매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우상에게, 또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풍족한 땅, 먹을 것이 엄청나게 풍부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이방 문화, 우상이 가득한 정말 유혹이 많은 땅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믿지 않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유혹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의 자리 가운데서도,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훈련해야 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선택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이 선택의 순간이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보는 게 익숙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왕의 자격 조건이 단순히 그 시절 이스라엘 왕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이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토록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가까이 하였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모든 습관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당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 성경 퀴즈를 풀고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정답을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신 정답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3문제밖에 안 되니까 모두 잘 맞추고 기프티콘을 받아가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인조이 마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해주시고 했던 걸 토요일에 반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풀었던 여름 성경학교 퀴즈 순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등수를 잘 확인해 주시고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은 주중에 시상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성경 퀴즈 파이팅 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네, 1번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나요? 1번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방법, 2번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조건, 4번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방법. 네, 2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외국인이어도 가능, 2번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됨, 3번 아내를 많이 두면 안됨, 4번 은금을 많이 두면 안됨. 정답은 네,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오늘 3문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평생토록 배워야 할 것은 1번 제왕 수업, 2번 수능 만점 받는 비법, 3번 친구 관계를 잘 맺는 법, 4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